가요? 뉴스를 보면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 또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또 어려움이 또 계속되는 그런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상적으로 내 생각이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생각도 그렇죠. 또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러해야 돼, 그리고 또 저렇게 해야 돼라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봤더니 먼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타나고 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그만큼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곳,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곳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버가모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그런 중심지였고, 또 버가모 또 지역 뒤편에 있는 원뿔 모양의 언덕에는 다양한 이방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제우스의 권자 형상의 신전도 있었던 곳이죠. 그만큼 사탄의 권좌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만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해를 피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참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당 첨탑에 십자가를 달 수 없는 곳, 믿음을 갖고 살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곳,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모든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당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는 곳이지요. 근데 이와 같은 불이익이, 또 이와 같은 어려움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최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불교 사찰과 힌두교 사원이 있는 곳을 지나쳐야 교회당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당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교인들을 괴롭히고, 또 교회당 울타리와 간판을 훼손하는 등 재산의 피해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정문에 모여서 큰 소리를 내거나, 또 어떤 날에는 교회당 정문 가까이에서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또 술을 마시면서 또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스리랑카의 한 교회가 당하고 있는, 또 그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예배하러 오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또 십자가의 길이며 온갖 수모와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버가모 교회를 아셨던 것처럼 스리랑카의 교회도 알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의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그 교회의 사정과 상황을 속속히 아신다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과연 아신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아실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런 아신다라고 했을 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그 악한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먼저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전지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사정 중에 어려운 중에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알고 계신다고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그 모든 이방 신들 숭배에 동참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 숭배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박해를, 로마로부터 받는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오늘과는 좀 다르게 또 종교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그 황제 숭배를 배격하거나 또 거절하게 되면 온갖 그런 수모를 당할 뿐만 아니라 핍박,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반역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13절 계속해서 이어서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도 후퇴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꽉 붙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2장 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교회를 꽉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붙잡고와 여기 13절에 굳게 잡아서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꽉 붙잡고 계시고 이 버가모 교회도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또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의 대상이고 그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똑같이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를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또 교회는 예수님을 붙잡는 어떤 그런 모습,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잘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어렵다고 피하거나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버가모 교회가 또 보였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충성된 증인을 보게 되면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였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충성된 증인.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누구한테 지금 붙여졌습니까? 안디바에게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예수님께 사용했던 특별한 호칭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그 호칭이 붙여진다는 것, 그렇게 불린다는 것은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증인, 충성인, 신실한 사람,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름이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함에 있어서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았던 사람 안디바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일에 있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서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또 뒤틀리게 되면 에이,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봐 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렇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면서,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렇지, 우리는 충성인이지라고 하면서, 그래,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충성인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디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델이었죠. 한 사람이 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 한 그 특정한 믿음의 그런 영웅스러운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안디바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에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런 영웅은 언제 태어날까요? 다 편하고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괜찮을 때 그런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의 영웅들은 언제요? 가장 어려울 때, 남들이 다 가는 것을 피하려고 할 때 피하지 않고 맞서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영웅은 태어나고 나타나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 죽음의 길로 자처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현장 속에서 믿음의 영웅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피하면 믿음의 영웅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책망할 것이 있음을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이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신방하러 오셔서 칭찬에 이어서 책망을 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발람 하면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 이방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불림을 받은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는 하지 못하고 세 번에 걸쳐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비법을 알려준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게 되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미디안 여인들을 취하게 되고, 또 그 취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까지 섬기게 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는데, 그것을 조언해 주었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던 인물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발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또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뭔가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 참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이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와 같이 책망할 부분도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발람의 가르침이 있는데, 여기서 발락에게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던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여기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또 교회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을 놓고 있는 존재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는 걸림돌이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이 걸림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을 또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배워온 것에 따르면 이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일이 때로는 이와 같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는 있어도 사탄의 일에 동조할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면서 신중하게 말하고 또 신중하게 섬겨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고 할 때 말하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죠. 여기서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걸림돌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향해서 서로 비판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되고 미끄러지게 만들고 결국은 주저앉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할 때 특별히 비판의 말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가 서로 그 일을 통해서 그만큼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세히 알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바로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뜨리고 또 분리시키고 해체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고 할 때 이 말이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걸림돌을 놓는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면,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결국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걸림돌이 되는 일들, 똑같은 말이죠.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얼마큼 심각한 일인지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일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리 놓는 사람들,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큰 위기는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놓쳤을까요?
큰 것은 잘 해냈지만 작은 것을 놓쳤던 것이죠. 발람의 교훈, 작아 보이는 것, 그냥 놔둬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일,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고 결국에는 심각한 하나님의 화를 입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놓쳤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웁니다. 2022년도 3월에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9일 동안 이어지면서 산림 16,000여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는데요, 국내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산불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래에 신방이 있어서 이 지역을 이때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집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산에 그 불이 있어서 고속도로가 통제되어 돌아가야만 했었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 일은 정말 그 길가에 버려진, 아무 일도 없겠지 무심코 길가에 버려진 담배 불씨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을 막 조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에이, 이것 좀 괜찮지, 우리 교회 안에 뭐 동성애 그거 뭐 좋은 게 아니야, 받아주면 돼, 그 사랑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작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놓쳤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불씨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돌이켜라, 버려라, 잘라내라, 도려내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강력한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적군과 싸우시는 어떤 그런 분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칼을 드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화를 입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를 또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신방하러 오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평가, 그 신방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바른 신앙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